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10장.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랑하는 다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실록의 계절 5월이 다 지나고 성하의 계절 6월이 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 각 개인의 생애가 주 안에서 형통하고 믿음의 성장을 나날이 짙어가는 녹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욱 푸르고 또 싱싱한 활력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4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나선 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짧은 기간에 청년 사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그에게 연속하여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사무엘을 만나고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언도 했습니다. 그는 새 마음을 받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일련의 연속적인 경험 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의 숙부의 질문에 대해 그는 집요한 숙부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왕으로 비밀리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제비를 뽑아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오늘은 사울이 공개적으로 왕으로 선출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제목처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14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사울의 삼촌이 오랜만에 사울이 나타났을 때에 사울의 그간 행적이 매우 궁금하여 연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울은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선지자를 만났다는 말에 기가 솔깃한 삼촌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왕으로 비밀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삼촌에게 발설하지 않아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천기를 누설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혼란이 초래되었을 것이요. 사실 사울이 그동안 자신의 신상에 일어난 엄청난 일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묵은 쉽지 않은 일이요, 누구에게나. 게다가 혼자만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며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잠언 2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여기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솔로몬은 대조시키지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기 생각을 나중에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신뢰 관계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깊고 돈독할 때에 서로를 믿고 신뢰한 가운데서 나눈 말들을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다 폭로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비록 살다 보면은 서로의 관계가 어색하고 틀어질 수도 있지만은 서로의 관계가 깊고 돈독할 때에 서로를 신뢰하고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비록 지금 관계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비밀을 지켜주고 침묵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조급하게 말을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다가 이를 거리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침묵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스케줄을 기다리고 따라가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루셔요. 자, 사울은 고향에 돌아가서도 침묵 속에서 천기를 누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그는 기다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0장 17절부터 21절이지요. 사무엘은 드디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소집합니다. 총회를 소집하지요. 그리고는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백성들을 견책한 다음에 사무엘은 지파별로 이제 제비 뽑기를 시작해요.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고 그 다음에 가문을 거치고 마침내 기스의 가족 중에서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혀 선택됩니다. 이렇게 한 것은 공개적으로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차후에 있을 불복의 소지를 없애고 모두가 다 결과에 승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되게 배후에서 섭리하셨어요. 드디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닌 시골 청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최고 지도자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시편 75편 6절로 7절에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의 삶이 그에게 우리의 삶의 운명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나의 유명한 기도 가운데 나오는 구절도
같은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기도요, 한나의 노래요, 한나의 간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인내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21절 하단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울의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사무엘이 지파에서 마지막 가족까지 한 단계 한 단계 공개적인 선출 과정을 거쳐서 사울을 제비 뽑았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으로 뽑힌 사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황한 나머지 여호와께 물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어디에 사울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하고 어쩌면 유머스럽고 재밌는 장면처럼 보이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숨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왜 숨었는지를 그 동기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왜 사울이 진보따리들 사이에 행구 사이에 숨었는지 도망갔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겸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왕의 제도를 요구한 백성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견책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자신이 왕으로 선출된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낀 것인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우리는 사울의 내면 속에 펼쳐졌던 정서적인 모든 갈등과 고뇌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진보릇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교만한 행동도 아니고 자만에 찬 행동도 아니고 자신만만한 모습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자신감의 결여, 확신의 부족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이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는 것을 알려주자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행구들 사이에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은 사울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성경은 다시 그의 키가 백성들 머리 하나 더 크다는 것을 또 강조해요. 어쩌면 이것은 그가 왕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특징입니다. 그가 선한 왕이 되든지 그가 악한 왕이 되든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부에 대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그 성경의 저자가 사울의 키를 다시 강조하는 것은 사울을 초기에 소개할 때의 그의 키와 그의 외모의 반듯함과 준수함을 소개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것을 소개한 것은 훗날 이러한 외적인 요인이 결코 선한 왕과 그리고 악한 왕을 갈라놓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에는 사무엘이 똑같이 사울을 뽑을 때처럼 외적인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왕의 풍채가 있는 그러한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 사람이 보는 것의 한계성을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사울이 백성들 앞에 나왔을 때에 백성들은 그의 앞에서 왕의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무강하라고요. 사실 사울에게 이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겠어요. 그동안 물론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선지자들 사이에서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출되고 선포되고 백성들이 왕이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왕의 만세를 부를 때에는 보통 말하는 것처럼 꿈인가 생시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감나지 않았을 것이. 진보따리 속에 숨어있던 사울이 지금은 왕이 되어 왕의 만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그가 알고 부족함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내셨고 숨어있는 그를 다시 불러내어 그를 높이셨고 백성들이 그를 높이는 왕의 만세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사무엘상 11장에는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의 사울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와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것을 계기로 사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권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부족함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백성들 앞에 얕잡아 보이지 않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를 세워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사무엘은 사울이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왕의 직무를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10장 25절이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사무엘이 이렇게 한 것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의 권면을 따른 것입니다. 왕이 평생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왕은 백성들 위에 교만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각시대 대쟁투 122페이지에서 루터의 삶을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쟁투 122페이지에 루터의 마음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각은 그로 하여금 확고한 목적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 루터의 마음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사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연속해서 설명이 됩니다. 대쟁투 122페이지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꼈다고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꼈다면 어떻게 하는가? 매일 기도로서 일을 시작하고, 매일 기도로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루터의 삶의 모습을 각시대쟁투 122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겸손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를 느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낄 때 무엇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매일 기도로서 일을 시작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루터의 이 삶의 모습에 대한 이 설명은 짧은 구절이지만 중요한 사상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끼고 매일 기도로 그분을 찾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보장의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루터처럼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끼고 매일 기도로서 일을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아직 왕궁도 없어요. 아직 어떤 내각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 형태가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왕이 선출된 다음에 백성들이 집으로 갈 때 사울도 또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이죠. 27절에 어떤 불량배가 나옵니다. 위에는 유력한 자가 나오고 27절에는 불량배가 나와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신다. 자, 왕의 선출을 마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울도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갈 때,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공식적으로 왕만 선출했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죠. 집으로 돌아가서 그는 또 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 일에 대해서 자신이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출했으니까 그 다음에 진행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그 다음 수순으로 나가야 할 것을 인도할 때까지 그는 집에 가서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26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암시를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26절에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다고 했어요. 사울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냥 홀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유력한 자들이 그를 따라갔어요. 근데 그 유력한 자들은 사울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울이 백성들이 전체 모였으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선지자의 추천을 받고 자기가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동안에 정부 조직을 하고 내각을 조직하고 부서의 각 파트에 각 디파트먼트에 어떤 사람을 인물로 배치할까를 종합적으로 구상하기 위해서 인물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일반 사람도 아니에요. 유력한 자들이요. 다른 성경에는 용맹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했어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울과 함께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용맹 있는 사람이 따라갔는데 이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했을까? 아마도 이들이 사울의 집에 함께 합숙하면서 머물면서 나라의 중요한 뼈대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앙 제도를 만들고 지방 제도를 만들고 법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제도를 완성해서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배운 그것에 기초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전략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전체에 대한 프로젝트, 이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정식으로 왕으로 취임하여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사울을 따라갔던 이 능력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을 기초를 뿌리를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대비하여 인물들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그분을 겸손히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우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려 오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장면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가 타코마 교회 가서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개인에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보내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연결시켜 주시고 보내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우리 모두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27절에는 우리들 주변에 항상 긍정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어떤 불량배가 등장하지요? 여기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예물을 바치지 않고 멸시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울을 제비 뽑아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왕을 선출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27절에 보면은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사울의 리더십과 역량을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렸습니다. 성경 표현대로는 멸시했다 그랬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면 폄하한 것입니다. 폄훼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폐마하는 사람들에 대해 성경의 표현은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침묵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이 무슨 우리의 왕이 있느냐고, 왕이 될 수 있느냐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는 침묵하고 조용했어요. 잠잠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비난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 잠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1장에서 암몬 족속으로부터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함으로 사울의 위신을 세워줍니다. 사울의 리더십을 곤고히 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더 이상 백성들이 사울이 무슨 왕의 자격이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아무도 비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폐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리더십을 확립시켜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지내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모든 사람이 지도자를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리더십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 스타일이 있어요.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평가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지도자, 세속 지도자든지 교회 지도자든지 간에 지도자는 모든 백성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 존경과 인정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그의 삶에서 한 번의 흐트러진 모습도, 단 한 번의 실수도, 범죄도, 한 번의 말의 실수도 없었던, 심지어 생각까지도 그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하신 분이었어요. 자신의 온 삶을 타인을 위해 그는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그는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고 다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분 하나님을 높이고, 한 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 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균형지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우리들 주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의해 우리의 인생의 페이스가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감동해서 보내준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유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대신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게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존재자들의 평가에 의해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인정과 그분의 칭찬을 의지하고 묵묵하게 우리의 삶의 페이스를 말씀의 정로에 두고 걸어가는 그와 같은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셔요. 여호와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높여 주셔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좋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을 붙여준 것처럼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더 많이 보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온전히 섬기는 생애를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람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매 순간순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을 매 순간순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온전히 그분을 섬기는 우리에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주께서 축복 주실 그 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온전히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침묵을 지켜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침묵을 지킬 때 침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말을 함으로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침묵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알고 부족함을 느끼고 주의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하며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소성케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우리를 만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돕게 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설령 내 주변에 사울과 함께 있었던 불량배들이 사울을 폄하하고 멸시하고 그의 리더십을 깎아내렸지만 그가 잠잠했던 것처럼 우리들 주변에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가 극심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때가 되면 높이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